제목 한번 우리 같이 위대한 두 가지 선물. 위대하다고 표현하는 것도 너무나 작은 표현인데 상상을 초월할 거대한 그 선물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열심히 산다 한들 그 위대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개미가 아무리 위대해봤자 개미거든요. 우리 육신이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위대한 일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나 단순하지만 위대한 인간이 되고 위대한 삶을 우리가 여정을 갈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냐? 위대한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위대한 인생이 되고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죠. 이 마지막 때 무엇에 집중하느냐, 이게 상당히 우리 인생을 영원히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나를 살리는 언약에 집중하는 것, 이게 응답이거든요. 어제 핵심을 우리 노회 창대교회에서 핵심을 하는 관계로 이제 그 창대교 노원구에 가는데 이제 옆에 이제 목사님과 같이 가는데 그 노원에 보면 아주 희한한 그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이 줄을 한 300m 이상 길게 줄을 서 있어요. 토요일만 되면 그렇게 줄을 쓴다고 하죠. 뭐 거기는 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고 늙은이도 있고 젊은이도 있고 별의별 남녀노소 다 있습니다. 그 줄 서는데 맨 처음 보면 뭐 버스 기다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 줄이 무슨 줄이냐? 그 복권 사기 위한 줄이에요. 아주 노원구에 거기에 뭐 1등이 자주 나오는 그 아주 명당 복권 파는 집이 있다 하니까 아주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들어서 그 복권을 삽니다. 그래서 1등이 많이 나온 모양이에요. 전국에 있는 많은 그 복권 판매 장소보다. 근데 저는 그게 과학적으로도 이치 있다고 봐요. 왜냐? 다른 데 그렇게 줄 서서 복권 사는 데가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집중해서 많이 사니까 당연히 그 가운데서 1등이 나올 확률이 더 많겠죠. 참 지금 마지막 때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살 길은 찾아야 되겠는데 답답하니까 뭔가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쾌락을 사랑하고 마약으로 빠져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완전히 그냥 24시간 돈에 집중을 하고 사실 이런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진짜 응답이 뭐겠느냐? 진짜 응답은요. 정말 영원한 것,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그 은혜의 선물에 집중하는 게 그게 최고의 복받은 겁니다. 지금 당장 그 은혜가 내게 지금 주어지느냐 주어지지 않느냐에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상상 초월할 위대하고 거대한 그 언약, 그 붙잡고 가는 게 그게 참 응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된다고 약속하셨죠. 네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게 아브라함 때 이루어졌습니까? 아브라함 때는 그게 이루어질 그 확률이 거의 없었어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죽하면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겠어요? 하가를 통해서. 이제 내 마누라 보니까 도저히 이건 다 경수도 끊어지고 다 이제 끝난 인생. 이제 내가 첩이라도 들여가지고 내 새끼를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해야 되겠다. 그렇게 믿음을 좋았던 아브라함 역시도 그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십니다. 아브라함 때는 딱 한 명. 어쩌면 그 제대로 된 아들은 이삭 하나 주셨어요. 근데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훗날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명들이 다 하늘의 별같이 다 구원받고 살아나는 그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당장 우리는 손에 쥐어줘야지만 이게 응답인 줄 안다는 얘기죠. 내 후대 가서 이루어질 응답은 별로 관심도 없어요. 저는 이 다락방 시작할 때 이제 최종적으로 저를 철원에 이끌어 주셨던 저의 선배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때 감사였는데 저를 이제 부르더라고요. 지방에서는 이제 계속 이제 제명하라 이 요청이 오기 때문에 어떻게 미룰 수가 없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물어보는데 답을 해라. 이제 그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뭐냐? 이제 먼저 권면을 하더라고요. 다락방 자기도 아는데 괜찮은데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그때는 아마 교인들이 다 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그 감리사 선배님이 잘 봐줘가지고 2년 동안 지켜봐 줬다가 이제 그때 교인 한 명 남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잘 생각해서 이제 뭐 교회 상황도 이러니까 안 한다고 하고 이렇게 조용히 해라. 이제 그 말씀을 해요. 근데 그게 사실 목사로서 또 안 하면 안 하고 하면 하는 거지. 안 한다 했다가 또 몰래 한다. 이것도 그렇고 제가 그때 이제 뭐라고 말씀했냐면 감리교가 완전히 다 틀렸고 다락방이 완전히 옳아서 제가 결단 내린 게 아니다. 제가 2년, 3년 동안 다락방 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더욱 내가 복음을 깨닫고 더욱 내가 복음을 누리고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응답을 내가 확인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계속 해야 되겠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고 복음의 종이라면 단 1%라도 더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이제 계속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이제 한 달 안에 나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딱 한 달째 되는 날 이제 뭐 사택이고 교회고 다 내비두고 나왔는데 근데 그때 많은 목사님들은 다락방에 대해서 이제 고백을 하기를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절대 언약 붙잡고들 다들 나왔어요. 근데 저는 그때 나오기를 이거밖에 없다라고까지는 제가 이제 목사 양심상 그렇게는 할 수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감리교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거기도 복음이 희미하냐 더 강하냐의 차이일 뿐이지 복음이 완전히 없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감리교 그 상황에서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그 구원이 없다는 얘기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1%라도 더 복음이 유익하다면 이 길을 택하겠다 했는데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은 이거밖에 없다 해가지고 아주 믿음의 고백을 세게 이렇게 하시고 다들 이제 다락방을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또 많이들 나갔습니다. 이거밖에 없다고 해놓고서 사실 그게 우리 인생이 참 이 고백을 정말 하나님 앞에 늘 조심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락방 하면서 어떤 응답을 받았냐면요. 오늘도 이 결국 두 가지 선물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하는 비밀을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제가 깊이 깨닫게 되었고 더 집중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완벽한 선물인 성령의 능력 속에 저의 그 영적 상태를 제가 저번에도 말씀했지만 영적 서밋 상태가 뭐냐 했을 때 그거는 성령의 능력을 24시간 갈구하는 상태가 이게 영적 서밋 상태다. 저는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제가 느낀 건데 더욱 내가 성령의 능력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래서 날마다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더욱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 능력 속으로 그 갈구하는 이런 영적 상태가 저의 지금 상태이기 때문에 다락방에서 이 응답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 있겠냐. 그리고 또 세 번째 응답이 있다면 나 같은 자가 북한 놓고 30년 동안 기도할 그런 수준이 못 됩니다. 그냥 뭐 하다가 그냥 말지. 근데 어쩌면 가장 또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시 여기는 저 북한 지하 성도들을 향해서 늘 기도할 수 있는 이게 사실 응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서는 이 응답이 너무나 확실하고 이게 이 시대에 정말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아마 더 세상 것 많이 집중하면서 물질을 집중하면서 살아왔겠죠. 근데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과 북한 현장에 집중하며 달려올 수 있도록 다락방을 통해서 오늘까지 제가 그렇게 인도받다 보니까 이게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운동이구나 하는 게 제가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병이 걸려서 이제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근데 그 병을 치료해 주는 의사가 때로는 아주 성질 더러운 사람이라든가 아주 못된 인간성 가진 사람이라든가 그런 것도 물론 좋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진짜 의사는 병을 고쳐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오늘 저는 그래, 이 다락방 운동을 예전에 감리교에서 나올 때 어떤 생각까지, 진짜 랩넌트 운동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랩넌트는 알고 보면 너무나 보기가 정말 볼품없습니다. 황폐해진 것, 배임을 당한 상태, 그루터기가 얼마나 볼품이 없습니까? 이거는 너무나 초라하고 다 배임을 당하고. 그게 사실, 그래서 제가 감리교에서 이렇게 남은 자가 되었죠. 정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은 다 그냥 감리교로 다 돌아갔어요. 한 200여 명이 감리교 나름대로 다락방을 하다가 큰 교회들 뭐 이런 분 저런 분들 능력 있는 분들은 다 감리교로 다 돌아갔어요. 우리는 끝까지 이걸 하겠다고 해놓고 결국은 다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20여 명 남았는데, 야, 정말 찌꺼기들만 남았구나. 저를 비롯해서 못난 사람들만 남았구나. 그게 사실 랩너트가, 우리가 시장에서 떨이 있죠. 떨이. 뭐 여기 롯데마트도 가면 이제 마지막 떨이 세일하잖아. 50% 이렇게. 그 떨이가 랩너트입니다, 원래. 뭘 하다가 남은 것. 그리고 옷감 이렇게 하다가 남은 천조가리들. 이걸 랩너트라고 해요. 정말 이 다락방 운동 알고 보면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도 지금 그런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참 때로는 우리가 다락방 하면서 영적 서밋 하면서 자부심도 가지고 그렇지만 알고 보면 참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오늘까지 이제 30여 년 동안 달려왔어요. 달려오다 보니까 건물도 오래되면 녹이 슬거든요. 막 그냥 리모델을 한 게 많습니다. 사람인들 오죽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그냥 또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에 또 나름대로 또 상처 있고 또 다락방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데 본인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진단할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는요, 꼭 어린아이 수준으로 뭔가 사건을 판단합니다. 이게 좋다 나쁘다. 아주 그냥 깐난아기 수준으로 판단해요. 자기에게 젖을 주면 좋은 사람이고. 아무튼 각자의 영적 상태.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참 이 운동을 통해서 다른 것보다도 더 그리스도 앞으로 나갈 수 있고 더 그리스도 이름 부를 수가 있고 더 성령 능력을 내가 더 사모하고 더 채우기 위해서 어느 정도 북한 살릴 만큼 성령 능력 달라고 늘 기도하는, 그러니까 이게 저의 어떤 응답이다 보니까 사실 뭐 이것도 저것도 사실 문제거리가 되지도 않고 우리는 늘 제가 강조하지만요, 항상 여러분들 오직과 더욱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야 돼요. 뭔가 안 좋으면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 기준으로 안 좋으면 거기서부터 이제 막 내가 진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원망하는데 뭔가 안 좋다 그러면 왜 안 좋을까? 이 그리스도의 빛을 못 받아서 안 좋은 것이고 어두워지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을 못 받아서 힘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게 나에게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 이상하다. 그리고 어두워졌다. 왜 저렇게 삐뚤어졌느냐 할 때 결국 빛과 에너지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더욱 항상 그때마다 더욱이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더욱 성령 충만 주옵소서. 뭔가 연약하다고 느껴질 때, 내 자식이 연약하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 더욱 성령 능력 주옵소서. 더욱 그리스도 빛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근데 우리 체질이 그런 체질이 못 되는 거야. 살다 보면 딱 문제 닥치면 막 그냥 서로 막 그냥 그 기준으로 뭐 잘못된 건 잘못했어요. 근데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어느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어느 육체도 우리 하나님 앞에 자랑할 인간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정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우리는 의가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의를 믿는 그 의밖에는 우리 인정받을 게 없거든요. 항상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게 주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 응답, 선물, 축복이 뭐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너무나 우리가 이 안에 감춰진 그 지혜와 지식 그 보화를 모르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서도 아까 말한 아마 그 줄 쓴 사람들 중에서는 한 3분의 1은 예수 믿는 사람일 것 같아 내가 보기에. 복권 그 줄 서 있는 사람. 그 오죽하면 점쟁이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오죽하면 목사가 개척하기 전에 점쟁이 찾아간다 그러잖아요. 어디에다가 털을 잡고서 목해야 되는지. 이게 지금 이 세상이 이 그리스도 이름 날마다 흔하게 알고 부르고 듣고 하지만요. 이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의 그 놀라운 보배로운 그 비밀을 모르다 보니까 그냥 예수 이름 가지고서도 받아놓고도 내 인생 왜 이렇게 초라할까? 내 인생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을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은 것만큼 잘 된 인생 없어요. 아무리 지금 부유하고 나름대로 성공하고 행복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없다. 그거 완전히 망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했는데 정말 주의 집 잘 지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간에 또 그런 또 하나님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많은 인생들 이렇게 막 부딪히며 사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은 테스트다. 태어나면서 죽는 순간까지 다 시험대 위에서 지금 시험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면서 죽는 순간까지 이게 전부 다 시험 보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냉수항으로 또 그 상으로 기록하고 마음으로 범죄한 거 전부 죄악으로 다 기록하고 전부 다 시험대란 얘기. 시험대. 사는 게 얼마나 살벌한지 모릅니다. 이 시험은요. 서울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시험이 아니라 영원한 벌이냐 영원한 상이냐 하는 시험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말도 조심해야 됩니다. 말도 조심하고 그냥 함부로 그냥 열려진 입이라고 막 말을 했다가는요. 그 말이 그대로 나중에 다 주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진짜 이거 하루하루 사는 게 이 외줄 타는 거와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잘 지어라. 집을 잘 지어라. 반드시 주님께서 영영 상벌 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부족해도 이 모든 부족함을 다 초월하게 만들고 완전한 의인의 여정 걸어가게 만들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상의 여정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딱 하나 비밀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문제 해결의 키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몇 번 제가 예를 들었지만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에게서는요. 최고의 준비가 뭐냐? 이게 바로 자동차 키가 있어야 됩니다. 키가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기름을 넣어야지 되는 거예요. 키 없이 그냥 자동차 탄다. 탈 수가 없어요. 키가 있어야 되고 그 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 기름이 들어가야지만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키, 성령 능력. 그러니까 이 키와 이 뭔가 비밀의 키와 능력이 있으면 아무리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넘어뜨릴 관계를 부려도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는 완벽한 지금 선물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 한 번 더 확인해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바로 구원의 이름이 있습니다. 구원의 이름, 제사장의 이름이죠. 여러분들 구원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할까요? 구원은요.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시작한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어쩌면 구원의 모든 것이다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랑의 핵심, 본질은 뭐냐?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기도가 뭐냐?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용서를 구하는 그 심령으로 주님이 십자가 지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용서의 기준을 저는 잘 안 돼요. 저도 잘 안 되지만 기준을 어디에 잡고 있냐면요. 제가 북한 우상 숭배자들 살리겠다. 이 언약 붙잡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달려왔어요. 그러면 가서 북한 이 우상 숭배자들한테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 전해서 살릴 수 있지만 그 전에 전제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이 악하고 사악하고 더러운 자들을 용서하는 마음이 먼저 내게 있어야지만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희 용서의 기준은 항상 어디에다 두고 있냐 하면은 하나님 내가 북한 저 악한 자들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북한의 그 악한 자들, 심지어 살인마라고 할 수 있는 김정은, 이 김정은보다 못한 사람은 무조건 용서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적어도 김정은보다 저 악한 자들보다 더 악한 자들까지는 내가 용서 못할지라도 적어도 제가 북한 살려야 되겠다고 언약 붙잡고 달려간다면 적어도 그 사람들보다 덜 악한 사람은 무조건 용서를 해줘야 되는 게 그게 사실 북한 보고만 언약 붙잡은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살면서 가정 복음화 또 이 지역 복음화 나름대로 언약을 붙잡는다고 하는 거는요. 내가 이들의 연약함을 내가 계속해서 주님께서 7번에 70번까지 용서하셔가지고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어떤 수준으로 한 10번만 용서해주고 만약에 내리쳤다고 할 것 같으면 저나 우리 성도님들 여기에 남아있을 분 한 분도 안 계셔요. 저도 인생을 되돌아보면요. 야, 7번에 70번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60평생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연약함과 허물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용서하시고 또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살 수만 있으면 오늘 구원에 관한 우리 생각하기 전에 먼저 이 구원을 우리가 이루겠다고 내가 전도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말 잘하는 것 그 전에 먼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겠느냐? 정말 그 영혼의 연약함과 또 그 영혼의 긍휼함을 우리가 가지고 용서할 수 있는 이게 먼저 전제돼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것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은 구원은 너무 간단한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죄에서 구원하신 그 이름을 믿을 때 구원받거든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저번 주에 여호와 영광의 빛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눴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어느 순간이었을까요? 내가 금메달 따는 순간일까요? 만약에 올림픽 가가지고 여러분들 그런 거는 잠깐 동안의 영광이지 진짜 영광은 뭐냐면요. 이 영원히 이제 종신형을 받은 또 사형언도를 받은 죄수가 너 오늘 죄사함 받았느니라. 대통령의 특별 대사면이 이루어질 때 이 죄인은 그때가 최고의 영광의 순간입니다. 아, 드디어 이제 나는 죄인의 딱지를 떼는구나. 죄인이 완전히 의인되어지는 이 전환점. 오늘 핵심에서도 전환점. 이게 진짜 전환점의 비밀은 뭐냐? 죄인이 완전히 의인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마귀한 자가 완전히 하나님 자녀로 전환되어지는 거. 이게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언제 사람은 구원받고 언제 사람은 정말 영광의 순간, 영광의 응답받을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이 예수를 믿을 때.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면서 생명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의 이름 믿으면요. 구원하시고 무엇을 주시느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생명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늘 이렇게 같이 살펴봤어요. 죽음은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생명이고 생명이신 하나님에게 떨어지는 게 이게 죽음인데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이제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죽지 않을 것이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예수 이름은 생명의 이름이고 치유의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예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이 생명의 빛이 들어가는 순간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더욱 깊게 집중하고 이 이름으로 충만해지면요, 내가 빛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빛이 아니라 그랬어. 빛에 대해 증언하러 온 자라 그랬어. 어느 날 내게 하나님 믿음을 주셔가지고 누군가 우리 옆에서 병들고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줄 때 이 빛이 나가서 그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오늘 우리가 진짜 이 마지막 시대 진짜 참빛이 뭐냐? 다른 거 가지고는요 상대할 수 없어요. 이제 이 세상을, 이 거짓 세상, 이 완전히 무너진 세상을 다른 거 가지고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정말 아주 기본적이고 원시적이고 자연적이지만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마지막 시대, AI 시대, 우리가 어떻게 AI를 상대할 수 있겠어요? 앞으로 15년 뒤에는 AI가 우리 인간의 1억 배 이상 지능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상상을 초월할 시대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어떤 시대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이름으로 생명의 역사가, 치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베드로가 귀신 들린 여정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한마디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의 빛을 자꾸 내가 그 깊이 들어가면서 이 빛을 채우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시간표가 올 줄 믿습니다. 우리는 확신 가지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전했는데 그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그 이름으로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임마누엘의 이름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우리 육신에게 다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시는 그런 분이시란 얘기, 선지자분이시란 얘기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온다 그랬어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드디어 이제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에 임마누엘 축복을 부어주셨어요. 임마누엘,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뭐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며 생명의 이름이며 임마누엘 이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고백하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름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즉 나를 모든 죄의 문제 다 끝내신 참 제사장이시고, 나를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신 참 왕이시고, 나를 하나님 만나게 하신, 성령 하나님 모시게 하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 되게 하셨고, 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표현입니다. 주, 아도나이 할 때 이거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의미하죠.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셨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그 응답, 선물, 그게 뭡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얼마나 이 성령님이 귀한 선물인지 갑자기 주지 아니하시고 약속을 하셨어요. 웨일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줄 것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노원구의 그 명당 복권 그 파는 그곳에 늙은이도 있었고 어린 자녀들도 있었고 젊은이도 있었고 남자 여자 그냥 그 줄 서가지고 그거 복권 하나. 차라리 복권 살려면요 그런 시시한 거 사지 말고 요새는 복권을 미국에 있는 복권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미국에 있는 복권 1등짜리 아직 당첨 안 된 게 있는데 이게 얼마짜리냐? 2조가 됩니다. 2조. 우리나라처럼 뭐 몇 억, 몇백억이 아니에요. 그럼 차라리 진짜 복권 놓고 뭔가 그냥 집중하려면요. 아예 그 미국 복권 사가지고 그냥 24 집중을 하든지. 근데 사람들이 지금 뭐에 집중하냐는 얘기예요. 뭔가 이 세상 것. 설사 복권을 타서 30억, 50억이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 복권, 그 물질의 힘이 나의 이 죄 문제를, 나의 어떤 이 죽어가는 이 죽음의 문제를, 사단의 권세를 해결 못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구무익하다. 성도님들, 이 마지막 때 내가 이 예배에 나와가지고 내가 더 그리스도 집중하고 더 성령 능력 사모하면서 집중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도 똑같아요. 뭔가 어디에 가가지고 뭔가 이 세상 것 가지고 그래도 뭔가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근데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내 영을 만민에게 보여줄 것이다. 요셉이 성공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볼 수 있었겠느냐. 여러분들 아무리 자식이 좀 이상하고 지금 누가 문제를 당하고 하면요. 자꾸만 그거 가지고 원래 육신은 전부 문제투성이야. 누구든 똑같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지 않으면 다 똑같아요. 그러면 연약하다 생각하면 하나님 성령 감동하여 주옵소서. 아니 이제 성령 감동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랬는데 요셉이 13년 만에 초고속 승진해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겠어요? 오늘 읽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우리를 돕고 우리를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보혜사였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이 성령,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는 뭐냐?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라는 얘기죠.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자꾸만 근심하고 염려가 올 때 세상적인 방법 가지고 뭔가 문제 해결해 보려고 하면요. 해결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더더욱 힘들게 삽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 생각나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를 뭐 어떻게 보냐면요. 이 뭔가를 자꾸 뭐 치유를 하든지 뭐 말을 전도를 하든지 간에 뭔가 통해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아, 성령의 역사구나. 근데 뭔가 자꾸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뭔가 세상 자꾸 나타내면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아무리 그에 뭐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것은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주신 메시지가 아니에요. 지금 이 마지막 이 모든 총체적인 위기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 내가 받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요새는 교사도 못합니다. 그 엄마들이 얼마나 드센지 그냥 자기 아들이 행한 짓거리를 생각도 안 하고 교사 하나 죽이려는 것 아주 그냥 누가 떡 먹깁니다. 계속해서 그냥 간호서 내가지고 결국 그 교사들 죽은 사람 자살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사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속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미움의 시대요, 불법의 시대요, 미혹의 시대요. 그러니까 내가 위로부터 능력을 안 받으면요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습니다. 나와 내 자녀가 사는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땅의 능력 가지고는 이제는 끝났어요. 끝났어.
근데 다 끝난 인생도 상관없어요. 다 나는 이제 끝났다. 이제 나는 나의 연약함과 또 모자 다 끝났다. 그래도 그 사람이 다시 그 위로부터 능력 얻으면요. 다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마지막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내 증인 되리라.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이 약속대로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성취하셨는데 그게 뭐냐? 사도행전 2장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 받았더니요. 뭐가 바뀌어졌냐 하면 말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말. 이제 드디어 성령이 말하게 하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는 그 말. 그래서 나의 말을 가지고 나의 성령 충만함을 이 척도 이거를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이름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요. 아무리 이상한 사람도 상관없어요. 다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우리에게 어쩌면 기도로 모든 걸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때로는 제가 연약하다. 그러면 성도님들, 목사님 연약한 게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연약한 부분을 초월할 수 있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달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연약하다. 그러면 대개 우리의 수준은 뭐냐? 그냥 서로 그냥 잘했니 못했니 그냥 맨날 이 수준이죠. 그러니까 늘 땅의 육신의 삶을 그대로 우리도 살고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능력을 하나님 부어주옵소서.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에 그가 하나님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 약속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러나 하나님 다시 살리셨고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죠. 십자가의 이 사건, 부활의 사건, 성령 임하시는 것은 완전히 약속이었습니다. 약속의 성취.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제산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미 성령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마음껏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어요. 근데 부르지 않아서 문제지 쉬지 않고 24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북한에서 함부로 김정은 이름 부를 수가 없어요. 특별한 사람만 정말 그 앞에 나갈 수가 있고. 근데 우리는 늘 24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항상 내가 아무리 나의 수준, 처지, 환경 이게 연약해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함을 깨닫고 이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망대는요. 그냥 권능만 받으면 됩니다. 동두천 입구에 새로운 주유소가 이제 새롭게 개장을 좀 하는 모양인데 여러분 주유소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름 가득 채워놓고 모두 오는 사람들 다시 기름을 분배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기름 하나도 없다. 기름 하나도 채우지 않고 주유소는 아주 그냥 으리으리하게 잘 지어놨어. 화장실도 잘 해놓고 잘 해놨어. 근데 기름은 없어. 그건 주유소가 아니죠. 우리는 영적 주유소입니다. 내게 뭔가 기름이 있어야지 나눠줄 거 아니겠어요. 세 번째로 우리 두 가지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 선물을 받았어요. 뭐 하라고? 이 선물 받고 뭘 하라고? 따라서 해봅시다. 왕 같은 제사장. 이게 성도님 자꾸 사단이 속여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뭐 볼품도 없고 뭐 그냥 우리 자신을 자꾸만 무력화시킵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보혜사 성령 기름 부음 받은 이 시대에 가장 아주 최상급의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수많은 인간 중에 최상급의 인생으로 축복해 주셨어요. 그 왕 같은 세상으로. 근데 왕 같은 세상이 왕 노릇하지 않고 늘 그 예전에 그 살던
짐승처럼, 동물의 왕국처럼. 그 탕자가 집 나가가지고 돼지 지엄 열매 그거나 먹고 그것도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그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냥 그 아버지 집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냥.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했습니다. 예수님보다 우리가 어떻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전도한 자의 그 숫자를 보면요, 뭐 얼마나 많이 전도했겠어요.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 나름대로 이렇게 전도를 했겠죠. 근데 이 숫자만 가지고 보면요, 예수님이 그 전도한 숫자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디 목사님은 어마어마한 영혼들을 구원했어요. 수많은 영혼, 빌리그람,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 이제 100만 명 뭐 이렇게 이제 여의도에서도 모이고 강화문에서 모인다 그래요.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좀 기도하러 모이지만 전에는 복음 듣기 위해서 그렇게 모였어요. 100만 명씩 모이고. 근데 숫자들을 보면 예수님보다 훨씬 더 많은 영혼을 더 전도하고 구원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더 큰 일을 하겠다 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을 약속하셨죠. 문제 사건이 죄악이 드러날 때 내가 누구냐,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 다른 반응이 즉시로 나오는데 불신앙, 내 영적 상태가 불신앙일 때는 이제 비방 정죄가 나오고 약할 때는 원망 불평이 나오고 강할 때는 어떻게 나오죠? 용서해주고 그리고 긍휼히 여겨주는 이게 나오겠죠. 근데 내 영적 상태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의 영적 상태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 제사장은요, 즉시로 죄를 씻어냅니다. 이게 수준이 다른 거예요. 보통 사람은요, 죄가 딱 드러나면 그거 왜 그랬냐, 잘못했냐, 이거 하기 바쁜데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면요, 어떻게 하죠? 즉시로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의 죄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이게 제사장이 하는 사역이야. 오늘 우리 수준은 원래 그런 수준인데 아직까지도 우리 수준이 그 아주 초보적인 그런 겨우 구원받은 깐난이 같은 수준으로서 이 제사장은요, 이 제사장의 기도를 하려면 먼저 인간의 그 죄된 상태, 죄와 죄된 상태, 영적 상태를 알아야 되겠죠. 죄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것.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고 하나님 떠나면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걸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그러다 인생은 완전히 망한 거죠.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가 없죠. 쫄딱 망했습니다. 아담이 그 누렸던 그 왕 같은 제사장의 그 어마어마한 권세 다 놓치고 에덴 동산에서 겨우 그냥 마누라 데리고 쓸쓸히 그냥 쫓겨나는. 다 뺏겼어요. 다 뺏겼어. 그 하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되려다가. 지금도 이게 아담의 그 죄성이 우리에게 있어가지고요.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하려고 즉시로 이게 인턴십이 이게 각인뿌리 체질이 안 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터지면 뭔가 내가 하려고 그래. 내가 하려다가 안 되니까 또 낙심해 버리고.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마지막 때 세상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솔직히. 나를 믿는 자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이 죄가 점점 점점 더 깊어지고 진해집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 만민을 가릴 것이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일 것이. 지금 마지막 때가 지금 이런 시대에 갈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이 마음도 그러할 것이다.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죠. 홍수가 날 때까지 깨닫지 못한다. 이런 죄가 점점 가중되어지는, 완전히 다 관영되어지는. 그래서 지금은 얼마나 이 음란이 지금 판을 치는지요. 이 아이들 이거 휴대폰이 나중에 전부 다 음란의 도구가 됩니다. 이게 전부 그냥 스마트폰 통해서 아이들도 막 도박을 하고 음란은. 이게 문화가 이제는 죄악이 꽉 차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40년 전 그때 어릴 때 뭐 50년 전에는 그때는 뭔가 야한 그림 보려면 어디 가서 꼭 뭔가 하나 사와야 돼. 아무나 살 수도 없어. 근데 지금은 아이 키기만 하면 바로바로 나옵니다. 이게 그냥 아주 빛의 속도로 지금 얼마나 지금 이 불법과 죄악이 지금 이때 무슨 수로 견디고 무슨 수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죄인들은요, 지금 모든 죄인들의 상태는 다 부정합니다. 그래서 로마 3장 4절에도 사람은 다 거짓되되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항상 인정해야 돼요. 내가 어느 순간 강하다 할 때, 어느 순간 전기 스위치만 내리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같이 어제까지 밥 먹은 가지고 오늘 못 살아요. 오늘 다시 밥을 먹어야 됩니다. 어제까지 받은 은혜 가지고 내가 지탱할 수 없어요. 오늘 다시 내가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겠죠. 제사장의 기도, 이 사역을 하려면요,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려면 의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내 신분이 의를 행하는 제사장임을 알아야 됩니다. 의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의예요. 그래서 주님이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랬어요.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게 의입니다. 우리 스스로 의가 없어요. 의로우신 분하고 함께 하는 게 그 의야. 내가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사는 그게 의로운 생활이죠. 의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 제사함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제 거듭나 생명을 얻게 되고 이제 성령 받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이 죄에서 빠져나오는 의, 죽음에서 해방되는 의, 오늘 육신에서 해방되는 의. 이게 전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권능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게 이르게 하나니. 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밖에는 우리가 이 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불의한 세상은 오직 의만 가지고 상대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자꾸 왜 불의에 빠지느냐? 내 안에 의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낸 이유가 뭐냐?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거든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세토록 그들이 이제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그래서 이 왕 같은 제사장 사역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죠? 바로 이 절대 미션 붙잡고 기도로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 13장 1절, 2절 말씀에는 네 가지 이 불의한 세력들이 나옵니다. 죄와 더러움, 그 다음에 우상의 이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더러운 귀신. 이거요, 그리스도로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까지 30년 동안 기도한 게 뭐냐. 하나님, 우리 민족교회가 범한 신사참배 그 우상숭배 죄악을 씻어주옵소서. 저 북한 2,500만 명이 김일성 우상 이름 부르는 것 80년 동안 내내 지금까지 부르고 있는 이 죄악을 씻어주옵소서. 이게 제사장의 기도거든요. 집안에 문제가 있는 거는요, 제 집안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안의 죄악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옵소서. 우상 떠나가며 이 죄만 끊어지면요, 귀신 떠나가고 우상 다 무너집니다. 주님께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우리 제사장이 할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란 얘기예요. 무엇으로? 우리 힘으로는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세탁 누구 힘으로 하죠 요새? 다 세탁기 힘으로 합니다. 우리 스위치만 올리면 돼요. 우리가 죄 씻어주는 능력도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옵소서. 집안이 형통하게 되고 영원히 잘 되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죄가 씻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죄가 드러났다. 그 죄 보고 비방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옵소서. 대통령이 지도자가 잘못했다. 하나님, 이 지도자의 죄를 씻어주옵소서. 근데 원망하고 다 그거 우리 수준이 그거예요. 광화문은요, 우리나라 광화문이 외국 사람들의 여행지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희한하게 데모를 해. 꼭 나라를 다 무너뜨릴 것처럼 데모들 하는데 또 멀쩡해. 다음날 보면 그 사람들 관광객들이 오면요, 그 구경 간답니다.
막 데모할 때는 막 그냥 다 끝난 것 같아. 뭐 탄핵 다 당하는 것 같아. 막 그냥. 근데 또 끝나면 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지금 여행, 여러분들, 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핵 이거는요. 진짜 이거 마귀 수준입니다. 우리 재상의 수준은요. 설사 이재명이가 좀 그러면 이재명이 죄악을 씻어주옵소서. 어쨌든 우리에게는 이 비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죄도 씻을 수가 있고 마귀 권세도 깨뜨릴 수가 있고 우상 망대도 무너뜨릴 수 있고 무엇이든지 육신의 질병도 고칠 수가 있고. 여러분들 이런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솔직히. 도깨비방망이 옛날에 우리가 노래했잖아. 도깨비방망이 있으면 좋겠다. 그거 다 돈밖에 안 나와요. 그런 거밖에 물질밖에 안 나옵니다. 진짜 이 의로운 방맹이. 도깨비도 귀신 이름이죠. 철원했을 때 어떤 사람이 이름을 꼬마 도깨비 식당으로 해놨어요. 보니까 권사님이거든요. 다른 교회. 하필 왜 귀신 이름 붙였냐 그랬더니 꼬마인데 어떠냐. 꼬마인데. 꼬마 도깨비인데 얼마나 귀엽냐는 거예요. 그럼 또 꼬마 도깨비도 귀신 이름이에요. 귀신. 몬스터. 전부 귀신 이름이거든요. 귀신이든 우상망대든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이름과 이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이 십자가 피로 제사하고 부활 생명하게 또 성령의 능력이 임하도록. 항상 기도할 때 여러분들 제사의 기도는 그겁니다. 죄를 씻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배후 역사는 흑암의 권세 그리스도의 이름 무너지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이게 바로 제사장의 기도고 왕의 기도고 선지자의 기도예요. 그냥 귀신만 내어 쫓아서 될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미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 속으로만 들어가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어떤 처지에 있느냐, 어떤 상황에 있느냐, 혼자 있냐, 시대 뜰에 있느냐, 망했냐, 무너졌냐, 황폐해졌냐, 배임을 당했냐. 이거는 우리 수준이고 성령의 권능은 모든 수준, 신분 상태, 모든 저주, 모든 불행을 다 초월하는 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 가운데 우리같이 연약한 자에게도 성령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성령 능력 가지고 어떤 죄인이든 악인이든 무너진 자든 패역한 자든 누구든지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살리지 못하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야. 저 인간은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원망이나 하고 그냥 비판이나 하고 그 많은 거죠. 근데 내가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그러면 원망 안 합니다. 살리지. 명의는요. 의사는 누가 환자 왔을 때 정말 내가 살릴 힘이 없으면요. 그 환자 왜 이런 환자가 왔어 투덜대지만 그 환자를 살릴 만한 그 기술이 있으면요. 원망 안 합니다. 다 고쳐주지. 오늘 우리에게는 이 비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10분의 1이 남아있고 그것마저 황폐하게 되고 배임을 당하고 저는요. 이 다락방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이 북한 25만 북한 2,500만 명 살릴 25만 제자의 거룩한 군대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제 교단에도 있어 보지 않았겠어요? 교단 가지고는 저 흑암 세력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다락방을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성령님이 일으킨 운동인데 이걸 자꾸만 뭔가 사람이 일으킨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 억울한 거죠. 30년 동안 내가 사람 따라왔다. 이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다락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수가 약할 수도 있어요. 32,000명 왔다가 22,000명 돌려보내요. 10,000명도 돌려보내요. 나머지 300명 가지고 합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증거로. 인간이 많아가지고 싸워서 이겼다는 소리 나올까 봐 하나님은. 그래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또 지금 황폐하게 되고 남은 자가 또 얼마 또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끄트머리가 되고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만물의 찌꺼기가 되고 그래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왜냐? 이 안에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은혜만 받으면 북한 김정은까지도 살릴 수 있는 시대가 돼요. 여러분들 지금 집중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지금 약 한 번 10,000여 명, 앞으로는 50,000여 명까지 보낸다고 합니다. 이게 어쩌면 북한을 망하게 하는, 북한을 정말 하나님이
빛의 속도로 무너지게 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일 수도 있어요. 지금 마지막에는 꼭 사단은요, 이 사단 우상숭배자들 꼭 망할 짓거리를 합니다. 막판에 가서 희한하게 그렇게 해요. 미련하게. 지금 뭔가 돈 때문에 여러 가지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제 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이 한반도 살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집안의 가정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할 게 너무나 많은데 맨날 육신의 싸움하고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직 캄캄하고 어두워도 상관없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빛만 충만히 임하면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내 뜰에 갇혀있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일을 행할 것이다. 혼자서 시내 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할 때 내가 일을 행할 것이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 권능만 받으라. 그래서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 그러니까 술 취한 상태 가지고 절대로 영적 싸움 못합니다. 이건 진실이 진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내가 이 마지막 때 그래도 하나님에게 쓰임받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능력 주옵소서.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오늘 우리 인생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붙잡고 성령의 능력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성령의 능력 갈구하면요, 아무리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가정도 살리고 또 이 지역도 살리고 또 북한도 살리고 237 살리고 예루살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한, 감히 우리가 받지 못할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성령의 능력, 에너지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것이 나의 것 되게 하기 위하여 삶 집중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빛으로 충만하고 능력으로 충만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일을 행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 살릴 교회 되게 하시고 이 한반도 살릴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다락방 운동 되어질 수 있도록 더욱 성령께서 유 목사님에게 역사하시고 우리 모든 전도자들에게 더욱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욱 성령 충만 임하면 모든 걸 초월하여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